8월 29일 주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가 428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언제나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번 야고보서를 소개할 때 이 야고보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저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편지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영성과 믿음이 처음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것을 힘주기 위해서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잘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코로나가 장기화되었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교회 행사를 거의 대부분 생략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 경과되면서 안 하는 것과 열심 없는 것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도 예수를 믿고 실천적인 믿음, 열정적인 믿음을 가졌지만 이 고난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고 또 고난 속에서 빛나는 믿음의 본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을 격려하고 영적 믿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 중에서 1장 끝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을 듣는 것은 속히 하고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로 20절 말씀은 사람이 성내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시련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민감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져서 화를 내고 갈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소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사람끼리의 갈등이 생기고 믿는 사람 사이에서 이것이 분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연속입니다. 삶의 자리가 불안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성도들의 실존이었는데 그럴수록 이런 민감한 것에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말 때문에 갈등하고 또 서운하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이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분노하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고 문제는 이런 사소한 갈등과 분노가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21절부터 22절 말씀에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되 그냥 단순하게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시련과 가난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일은 사실은 자기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숙한 인격도 인내도 한계에 다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고 활기와 능력을 주고 영의 눈을 떠서 성숙한 안목을 가지게 합니다. 시련과 궁핍, 자기 한계를 이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의 실천자가 되어서 생명력을 더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기와 활력 그리고 은혜를 늘 공급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의 인격과 성숙함의 한계에 이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거울은 지금처럼 유리 거울이 없었습니다. 동판을 잘 닦아서 그것을 거울 삼았는데 동판으로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명료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 실천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았을 때 희미한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믿음도 잊어버리는 자가 되고 희미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적인 능력과 그리고 견디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 율법, 곧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실천함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영성과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련이 깊을수록 화해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 실천을 통해서 더 깊은 영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연단의 시련이 깊어집니다. 그럴수록 더욱 화목하고 배려하고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공급받고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참된 영성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날마다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